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뒷부분에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한 주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 뒷부분을 또 다시 이 죄사함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됐을까? 물론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제가 혼자 고민한 거에 봐서는 그 앞부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나서 이 마지막 이 한 줄에 지난주에 했던 이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오늘 했던 이 죄사함과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또 다시 늘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해 보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주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세월호 사건과 지난주에 일어났던 전방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일으켰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게 되면 선장이든 구조를 늦게 가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해경들의 모습들, 모든 사람들의 하나하나 모습들이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힘듦에 대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말로 그 장면을 대변해 나가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이게 되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저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임병장의 물론 이야기도 그 임병장이 왕따를 당해서 놀림을 당하고 또 많은 수치와 분노를 일으켰던 상황이었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무참히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당신이 안 당해봐서 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우리들의 양심은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과 행동을 제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은총적인 법과 양심은 점점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법과 양심마저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런 죄에서 자유할까요? 물론 이들과 같이 행위적인 면에서는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제어할 하나님의 자비,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날마다 이 예배 시간마다 또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늘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고 늘 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것도 한번 오늘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를 알아야 우리는 죄사함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죄사함을 또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으로 그 여인을 죽이라 하게 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어지게 되고, 죽이지 말라 하게 되면 또 율법을 어겨지게 되는,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늠하던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답을 그들이 조용하게 듣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발할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볼 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인이 지은 간음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위적인 면에서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그 여인은 간음으로 잡혀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저 여인보다는 낫다라는, 행위적인 면에서는 낫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죄는 그들 모두는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우리는 심판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기독교에서의 죄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란 문제는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공부하는 그런 교인들과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 교재를 나눠주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같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들은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죄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교만으로 인하여 지은 죄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여인을 둘러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준비된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돌을 든 자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철학을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긍정적인 철학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며 문제 해결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로 인간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점에 들어와서 점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인간들의 위대함입니다. 점점 과학이 발달해지고 점점 문명이 발달해지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들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을 하죠. 넌 잘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우리들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를 하고 또 그 말은 상당하게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밖에서의 높아지고 잘 되는 것들은 이 죄의 속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 가늠한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9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늠한 사건이 바로 뒤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알지 못함으로 그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 일산터미널 사건에서 이제 화재로 몇 명의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TV에서 그 화재난 장면을 찍고 그 건물을 하나 택해서 그 건물에서 이렇게 깜깜한 공간에서 빛이 없는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쪽에 있는 그 비상구까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시간을 재어보면서 테스트를 한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평상시 때 매일 다녔던 길입니다. 여기서 저 문까지 이렇게 가는 것처럼 평상시 때는 불을 꺼도 저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저 맨날 다녔던 그 문마저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캄캄해지고 연기가 나오게 되고 앞으로 갈 수 없는 매일 다녔던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속해 있던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 비상구까지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다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고 연기가 가득해지니까 자신이 피해야 됨에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죄에 매여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죄에 속해져 있는 자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럼 이 말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에 매여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되어졌다면 죄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돌을 든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8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다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9절의 말씀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가 양심의 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것에 대한 잘못된 상황에 대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을 창피와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마음이 알려졌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씩 떠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고요. 또 그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늘 이들은 죄 가운데에서 무거운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었기에 이 예수님의 외침에 놀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서기관, 바리새인, 이 모든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늘 커다란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에 대한 무거운 것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와 은혜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 보게 되면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뽑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속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무거운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속해 있었던 예수님을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돌을 든 모든 자들, 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커다란 무게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역시 이 죄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늘 신부가 되어서 자신이 이 예배, 미사라고 이야기하죠. 미사를 집행하면서도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늘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사를 드릴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미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행위를 갖고서 이 미사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갖고 늘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실행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상황이 날마다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사가 계속되고 루터는 커다란 이 마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그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현재적 심판,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날마다 드려질 때마다도 자신의 죄가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보다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더 한다라고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루터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원자고 그리고 중보자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자로 보기보다는 모든 죄를 심판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루터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자신의 행위가 매일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에게 꾸중과 그 행위를 벌을 받고 심판받을 거야 두려움에 늘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훨씬 더 신뢰하고 어떤 것처럼 루터 역시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무지 속에서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이델베르그 답안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까 제가 나눠드린 하이델베르그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문에 보게 되면 죄사함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죄사함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이 하이델베르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서두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은 피해를 끼친 자가 피해를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중보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준 자가 피해를 받은 자에게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준 자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에 빠졌던 그 인간이 피해를 받은 자인 하나님께 보상을 할 방법과 도리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보상의 길도 친히 준비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도록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형벌이 없었다면 이 사랑도 사랑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의 기쁘신 뜻과 함께 사랑이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지극히 충족한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근거로 죄를 사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값없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는 벌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것이 값없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의 보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상을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상황이,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성경의 매 장마다 게시되어 있고요. 또 우리는 이것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서 이 사실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그리스도란 이제 메시아란 의미로 이들에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외쳐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음에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자, 그동안에 너희들이 이해를 위해서 등을 돌렸고 너희들이 모른 채 했었고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가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부분을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를 함으로써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회개함을 그리고 성령을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었던 그들의 무지함과 교만함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행위로 인한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던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그 삶을 어디로 돌아서라고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돌아서라. 세상에 대한 부분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이젠 그 생활에서 그 생각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서지 않고 어중간 상태로서의 죄사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회개케 하는 자들은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새로운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불교처럼 유교처럼 생각해서 적당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나의 개인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안위를 하는 마음의 평안함과 정신을 쉬게 하는 종교처럼, 불교나 유교처럼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 생명의 길이며 삶인 것입니다. 그를 떠나서는 곧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어둠 가운데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 세상을 등지고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리의 자유로운 본성은 늘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이런 죄를 늘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또 용서해 주실까라는 불안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생께 되어졌고 구원에 이른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중요합니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답안을 보게 되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죠.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것일까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도 누구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지고요. 그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회심을 하게 하고 참 믿음을 가질 때 죄사함을 누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죄사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사함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만나신 자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죄사함에 자유하시고 그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사함은 언제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베풀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 베풀어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그의 보상에 근거하여 사하시기를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실 때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실 그때 그들 각자의 죄를 사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아시고 좀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타이들베르크 단문을 보게 되면 첫째 줄에 단락이 이렇게 끊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라고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될 문제는 바로 평생토록 싸워야 될 나의 죄들 그리고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멀어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세상에 자꾸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생각들이 자꾸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내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젠 그 나라 갈 때까지 꿈꾸며 나아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 이 죄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멀어지는 훈련을 위해서, 멀어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낸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꿈꾸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늘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허덕이지 마시고 여기서는 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들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뒷부분인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라봅니다.